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6절 말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고의 설교는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설교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나,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둘째고 성경 본문이 우리가 눈으로 같이 따라 읽을 때 신비에 확 새겨져야 됩니다. 그럼 설교 안 들어도 이 말씀 은혜 받으면 그 날의 말씀은 충분히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항상 본문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는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신비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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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과 백향목,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들이죠.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조각목과 백향목. 조각목과 백향목. 이 조각목과 백향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나무죠?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처음에 지을 때는 조각모로 짓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자,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오늘 깨닫고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뭘까? 매일매일 저도 고민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뭘까? 그 본질이 뭘까? 영혼을 살리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영혼 살리는 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으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 그렇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면 최고죠, 최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또 그 열매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면 당연히 우리 겉사람은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일을 행하게 되어 있죠. 영혼 살리는 일도 하게 되고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매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계속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으면 계속 먼지가 껴요. 어둠이 들어오죠. 자꾸만 우리가 강팍해지고 무뎌집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나 왜 이러나? 나 왜 이렇게 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을 때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 물론 마귀도 알겠죠. 그때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지저분한 것이 있어야지? 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야지? 왜 내 생각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들이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것들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새로워지고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본질이 잘못되면 겉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나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뭘 추구하는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그렇게 나가죠. 내가 무언가를 목표하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겠죠. 엉뚱한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정말 큰 숙제 같아요. 우리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함을 배우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함으로 나아가고 순결함을 배우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뢰를 할 만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비로소 순종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근데 그 순종, 복종은 배울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납득이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래. 근데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거절하면,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 안 되니까 덮어놓고 이해가 안 되지만 네네네 순종하는 척 할 경우가 많죠. 저만 그런가?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겠어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래,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겠지. 그냥 순종해보자. 그대로 한번 가보자. 지나고 보면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그냥 순종해. 그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해버리면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핍박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그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방해되고 반대되는 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거절하고 때로는 관계도 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굶주릴 때,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죠. 핍박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나에게 뭔가 손을 내밀 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 야, 너는 낯짝도 두껍구나. 너는 참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 야, 너는 뻔뻔하기가 그지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야, 그에게 빌려줘라.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줘라. 그를 용서해줘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비로소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평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모르죠. 저도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사표를 냈지만 거의 나가라는 뜻이었으니까 해고나 다름없죠. 그 단돈 120만 원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요, 1억 2천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그까지 그 120만 원, 물론 뭐 17년, 18년, 그건 한 20년 전이니까 뭐 120만 원이면 작은, 뭐 그래도 좀 돈 가치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 쓰고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나름 제 딴에는 이 억울한 일 당한다는 것이 힘든 거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물론 주님은 기쁨으로 지셨기 때문에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연단, 기도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핍박,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해요.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장인이신 우리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진흙 같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야 되고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양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깨져버린 우리가,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깨져버린 우리,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그 우리를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들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쪼무락쪼무락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 이 사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큰 덕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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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가 큽니다. 우리의 기대 커요. 우리 한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꾸 만드시고 또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요. 야, 고난받냐? 그것을 통해서 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연단 가운데 있어? 너를 순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기도를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응답해서 나를 신뢰하게끔 너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너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인생 가운데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응원한다. 잘 이겨라. 잘 견뎌라. 정금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닮은 사람으로 좀 나타나라. 만들어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 그리고 많이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요.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조금만 좀 이기면 안 되겠냐? 조금만 힘내면 안 되겠냐? 조금만 더 견디면 안 되겠냐? 내가 힘을 줄게. 나에게 기도해라.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주님이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도 그런 분이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본문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가 나쁜 열매, 내 언어가 나쁘다든지, 언어 생활이 나쁘다든지, 내 행동이 나쁘다든지, 내 삶이 지저분하고 나쁘다든지, 그러면 내 본질이 나쁜 거예요. 말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한없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언행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죠. 좋은 열매 맺는 반대로 못된 나무가 없다. 아무리 나쁜 놈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언어와 우리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어떻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안 지키냐? 괜찮아.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일은 주일이는 것이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나쁜 교회라고, 안 좋은 교회라고, 믿음도 없는 거라고, 어떻게 주일날 저렇게 밥을 사 먹을 수 있냐고 막 핍박을 하죠. 그죠? 괜찮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그리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죠. 선한 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음속에 쌓은 악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악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무슨 열매 맺는 좋은 나무요? 네, 성령의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좋은 재질의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익히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기 이 로키 산맥에, 캐나다에 있죠.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에 이 무릎 꿇는 나무라는 그 별명이에요. 그 수종은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이 무릎을 꿇는 나무라는 그 나무가 이렇게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했는데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릎 꿇는 나무. 네. 저 무릎 꿇는 나무라는 별명, 무릎 꿇고 엎드려 있죠. 저게 이 로키 산맥의 이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는 것도 이 기압으로나 기후로나 한계가 있잖아요.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은 우리 높은 산, 우리나라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뭐 설악산, 그리고 뭐 지리산, 예. 지리산 이런데 올라가면은 이 고사목들도 많이 있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은 나무의 모습이 희귀하잖아요. 예, 그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저 나무는 이 해발 고도 3,000m, 3,500m 정도. 그곳에는 이제 수목이 자라기가 힘든 곳이죠. 벌써 해발 3,000m면 얼마나 추워요. 제가 한 8월 달에 한여름에 지리산을 가는데요. 그 먼저 다녀온 선배들이 한여름에라도 지리산을 갈 경우에는 꼭 파카, 겨울 이 파카를 꼭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웃었죠. 아니 여름에 8월 달에 무슨 파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막 땀 삐질삐질 날 텐데. 그럼 무시하고 그냥 간단히 긴 발만 갖고 갔죠. 와, 새벽에 오돌오돌 떨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춥던지. 봤더니 다 파카를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 일출을 본다고요. 그 대청봉인가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천왕봉. 천왕봉 꼭대기 올라가네. 다 파카 입고 올라갔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2,000m도 안 되잖아요. 그 지리산 꼭대기가. 천왕봉. 저거 3,000m, 3,500m. 그런데도 물도 없죠. 강수량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몸을 이리 비틀고 나무가 저리 비틀고 그래서 막 바람에 휘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죠. 근데 저거는 짐승들이 와서 뭐 먹을 잎사귀도 없어요. 왜? 짐승이 잘 살질 못하니까. 그리고 뭐 가구로도 뭐 쓸모가 없어요. 또 저기까지 올라와서 누가 저걸 땔감으로 배에서 쓰겠어요? 땔감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배집사님, 배영 집사님 저거 어디다 써야겠어요? 저거 쓸모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네, 어디다 써야겠어요? 네? 버린다고요? 네, 잠잠하라. 네, 그냥 버려야죠. 뭐 어디다 쓰겠어요, 저거를. 그런데 세계적인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뭐 과르네리 뭐 이런 악기 같은 경우는 뭐 수억 안 되잖아요. 어떤 바이올린만 110억. 뭐 두 개의 바이올린을 가격을 합했더니 어제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 보니까 뭐 320억. 바이올린 두 개가 320억. 근데 그런 명품 고가의 바이올린의 이 재질이 전나무로 만든다네요. 전나무로. 저게 워낙 단단하고 변형이 없어요. 이미 뒤틀려서 다 뒤틀려가지고 저걸 잘 켜가지고 그것으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이 바이올린의 명품은 공명, 울림판이 좋아야 돼요. 이 기타도 잘 울림판이 좋아야 되잖아요. 잘 울려야 되잖아요. 공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게 단단하고 아주 바이올린을 만들기에는 최고의 적격이래요. 그래서 바이올린 그 공명이 최고 좋대요, 저게. 그 최고급 악기는 저거 갖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런 나무도 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1kg에 1억 원짜리 나무도 있어요. 1kg에 1억 원짜리 나무도 있어요. 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저거 자료 준비하다가 인터넷 두들겨 보니까요, 세상에 1kg의 나무가 1억짜리도 있어요. 거의 그 수분을 머물고 있지 않대요. 남아공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거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라도 최고의 명품이 된다. 우리도 뭐 제가 뭐 쓸데기 있어요?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그냥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목회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병 고치라니까 그냥 순종하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려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명품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늘 고민이에요, 고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더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좀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인원 부풀리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것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쫓겨나긴 쫓겨나는데 말이야. 야, 너는 하나님 손에 꽉 좀 더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값지게 쓰임 받겠는데?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귀신들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다는 거 귀신들도 잘 알고 시기 질투해요. 귀신들도. 직접 경험한 것이. 너 나가 그랬더니 소리. 너 하나님께 좀 더 붙들려 그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더 붙들리면 너 쓰임 받겠는데 하면서 메롱 이런 식으로. 아니 귀신들이 그렇게 약 올릴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럼요. 야, 너 안 돼. 너 정도는 안 돼. 너 기도 좀 더 하고 와. 이렇게 조롱하는 때도 있어요. 이 귀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니까요. 야, 더 능력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야, 권성호 너 정도는 안 돼.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왜? 그것들이 조롱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깎아내려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맞아,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내가 너 나가라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가래. 그러면 아이고 들켰네. 아이고 들켰네. 간다 하고 가버려요.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받으러 오지만은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 그거 또 돌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받으러 와요. 한 똑같은 사람 10번 기도해 줘 보세요. 나중에는 힘들어. 제발 회개 좀 하고 오세요.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실 때 그때에 그 성전 안에 그 내부에 법궤라든지 그 상이라든지 진설병 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무 중에 다른 나무는 쓰지 말고 시띠 나무 조각목을 써라 그러셨거든요. 조각목이 뭐길래?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11절까지.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네. 그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쉽게 만나는 나무인데요. 그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예. 저기 비뚤어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나무인데요. 저 나무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 저기 가시가 돋쳐 있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비틀리고 이리 저리 비틀리고 오래 아주 오래 자라야만이 그나마 조금 써먹을 수가 있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저 나무 써먹으려면. 그런데 저거는 벌레도 잘 먹고 향도 없어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가시까지 돋쳐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지가 지를 찔러 막.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으면 옆에 있는 나무를 막 찔러. 자기도 찌르고 옆에도 찌르고 승질이 고약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짝도 쓸 수 없어요. 저건 그냥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나 겨우 쓸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저 나무를 가지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만들어요. 자, 성막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좀 했는데요. 저것은 하나님 눈앞에 쓸모없는 가시투성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바로 타락한 우리의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찌르죠. 우리가 스스로 찌르잖아요. 그리고 남을 찌르고 그리고 아무런 제목감으로 될 수 없는 그 나무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금으로 싸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금으로 싸서 써요. 그거를 다 금을 입혀서 그렇게 써라 그래요. 금을 입혀주죠. 자, 금은 존귀를 뜻하는 거예요. 금은 왕을 뜻해요. 왕권. 금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 죄악된 우리를 뭔가 고쳐서 좀 수정을 해서 천국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너는 조금만 고치면 야, 나처럼 완벽해지겠다.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옷 입히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예수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자녀로 취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분의 옷자로 우리를 확 감춰가지고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면 우리를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춰버리세요. 그 율법이 막 정죄하면 내 새끼 없다. 마귀가 막 예수야 그거 내놔 지옥으로 끌고 와야 돼. 내 새끼 없다. 내가 다 피로 씻었다. 내 피값으로 다 죄를 해결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감춰버렸다. 그걸 예수로 옷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좋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존재, 그런 이 조각목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서두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오롯이 나타나도록 나를 버리고 너는 비켜라. 권성호 너는 비켜라. 네 안에서 예수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본질이 예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으로 다시 성전을 바꿔요. 이제 조각목 말고 이제 다윗이 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 전쟁을 많이 했어. 네 손엔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는 평화를 위해서, 나라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손으로.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자식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그래서 다윗의 자식 중에 왕된 자식, 그 자식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밧세바죠. 밧세바. 자, 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죠.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었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죽음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보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했던 인물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말년에 죽기 전에 회개는 했지만 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보시고 그 일을 할 솔로몬,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뜻은 평화란 뜻이죠.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우리 샬롬 옆 사람이 샬롬, 네, 같은 뜻이에요. 솔로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샬롬이나 솔로몬이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평강,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 평강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인물입니다. 자,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였죠. 죽도록 내버려 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솔로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솔로몬을 오신 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네가 성전을 지어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죠. 어디다 완성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신 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다 이게 쓸데없다. 나는 저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직접 너희 안에 전 삼고 들어와서 너희를 성전 삼을 것이다. 그 우리를 전 삼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받은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임마누엘을 늘 지키고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 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자, 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보실까요?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전자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전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겉 송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콧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네, 아멘. 자, 이 열왕기상 6장 보면은 그냥 백향목 쭉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로 이제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지은 나무는 이 두 나무밖에 없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 레바논 지역의
최고의 나무예요. 최고의 특산품이에요. 아주 값이 비싸죠. 아주 곧고 그다음에 높이 자라고 거기다가 향기까지 나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이 천년의 향기래요. 천년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나무 있죠. 좀 메마르면 나중에 좀 물만 좀 적셔주면 또 향이 확 나는 거. 네, 편백나무, 그 흰옥기 편백나무 그것도 습기가 없으면 칙칙 뿌려주면은 분무기 뿌려주면 또 향이 확 나잖아요. 네. 막 그런 종류죠. 근데 이거는 내버려둬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 최고로 좋은 장점은 벌레가 안 먹는데 벌레가 최고로 좋은 목재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다시 말하면 조각목, 그것이 이제 백향목이 된 거죠. 재료가. 자, 조각목과 같은 우리 속사람이었던 그 우리 그냥 겉에 예수님이 싸버리셔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조각목 같은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속사람 본질마저도 예수화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사람이 이제 향기나는 백향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이 예수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백향목의 향이 천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시느라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저 성전 저거 자랑하냐? 저거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루겠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라고 확신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주님, 이제는 제발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나 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는 비키고 주님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인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오롯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부디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백향목의 삶을 살아야겠사오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나는 삶을 가정에서 사시나요? 냄새 나는 삶을 사시나요? 향기 나는 말을 하나요? 냄새 나는 말을 하나요? 예, 향기 나는 행동을 하시나요? 냄새 나는 행동을 하시나요? 냄새 나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은 똥이에요. 똥은 성경에서 죄라고 그랬어요. 죄. 하나님, 죄를 끊고 버리게 도와주셔서 내게서 더러운 똥 냄새, 죄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냄새, 백향목의 냄새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삶을 다 팽개치고 금식하고 삶을 다 팽개치고 기도하고 아이들도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다 팽개치고 나가서 기도양 채워야 돼.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 왜 해요?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삶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데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삶이 엉망인데 금식 많이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삶이 엉망인데 그냥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거 그거 가짜예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말씀 많이 듣고 왜 기도 많이 해요? 삶을 똑바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 행동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그 향기 나는 삶을 누가 감당하리요? 16절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셔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열매, 좋은 열매, 성령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열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나열했지만 사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향기 나는 열매거든요. 아무리 예배 안 빠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 많이 해도 사랑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안 되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읽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다른 사람, 죄인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 너희를 잘 대해주는 자를 잘 대해주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냐? 죄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다음 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너에게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그 당연히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원금 받고 이자까지 받았으니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다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 된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산 자만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자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희를 주님이 피 흘려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고 내가 백향목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조각목의 근성 다 이제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계속 나는 백향목의 그 재질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